자,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1989년도부터 이렇게 담임 목회자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가장 중요한 목회 철학과 비전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수십 년 동안 제가 목회하는 곳, 선교지고 한국이고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그랬는데 이것은 진짜 참기름이라는 의미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하고 참된 교회는 같은 의미고 또 이것은 건강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추구해야 될까요? 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해야 되지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이 머리이시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바라는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며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참 목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수종을 두는 작은 몸종이요 또 목동과 같은 그런 종일 뿐입니다. 또 교회의 존재와 교회 성장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 없어집니까? 그 교회가 존재하고 없어지는 것이 주님께 달렸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텐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는 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 없애버리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태국의 터키의 그 교회들의 현장에 가보면 없어진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그리고 교회의 성장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의 사명은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만 하면
목회는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만 하면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보았습니다. 우리 새벽에도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 교회에 대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7 교회 중에서 4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았고요. 1 교회는 책망만 받았고요. 그리고 2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만 받은 교회는 7 교회 중에 몇 교회요? 2 교회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보다는 책망받을 교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자, 이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에 세워진 이 7 교회는 그 당시의 교회들이지만 그러나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뭐지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이 7 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교회 중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닮았는가, 어떤 교회를 닮아갈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로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 4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 4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입니다. 첫째로 에베소 교회를 봅니다. 에베소 교회를 우리는 별명을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다른 6 교회, 이 소아시아 모든 교회들의 모교회, 어머니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했고 또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 목회한 그런 크고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전통과 교리를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께 책망받을 만한 성도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는 항상 나라는 생각을 배제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나예요. 교회라고 할 때는 항상 성도, 나를 생각해야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성도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렸으면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버가며 교회, 2번째로 버가며 교회가 있습니다. 이 버가며 교회는 안디바라고 하는 이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의 표현으로 하면 이단을 용납한 교회입니다. 이단을 색출하지 못하고 추방하지 못하고 이단의 영향을 받고 이단의 교훈을 받아들인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두아디라는 무슨 교회라고요? 이단을 용납한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이단을 용납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신비주의 성향의 교회입니다. 2장 19절에서 주님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도 여자 목사님들이 또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 목사님들이
이 신비주의 성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교회가 참 많은데요.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여선지자 이세벨을 자칭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용납하였다가 그런 신비주의적인 성향에 물들어서 주님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행함이 없는 교회,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무슨 교회요? 그래서 주님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심한 책망을 합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있고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앞에 있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이 먼저 칭찬하시고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책망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칭찬했어요. 그만큼 이 사대교회는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신앙인 몇 사람이 있다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에베소 교회도 많을 거고 사대교회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죠. 무슨 교회죠? 한번 따라합시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가장 심각한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치고 싶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파무칼레라고 하는 온천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요. 그 온천 지역의 뜨거운 물이 거기까지 라오디게아까지 내려오면 이것은 뭐 물이 좀 뜨겁든지 좀 차든지야 시원하든지야 맛있는데 딱 미지근해가지고 정말 아주 맛없는 아주 고약한 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토하여 내치고 싶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환난과 풍파와 걱정이 없었습니다. 심한 다른 지역에는 지금 막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는 심한 핍박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주 이렇게 이 옷감, 물감 들이는 이런 또 안약을 만드는 공장들 또 교통의 여지 그런 데서 돈이 막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자 동네예요. 부자 도시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비교적 다 부유해서 교회도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하며 영적인 게으름을 피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영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한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그들이 부자일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뭐다? 거지 가난뱅이 노숙자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시대와 또 6.25의 환난과 핍박 때에는 정말 열심히 눈물로 목숨 걸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우리가 이제 자유와 풍요의 이런 시간들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점점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점점 사대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렇게 미지근하고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이 토하여 내추고 싶은 그런 신앙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못 받은 사람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 없지요? 없지요? 여러분,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칭찬만 받은 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서머나 교회. 무슨 교회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자,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상당히 이름이 많습니다. 여러분,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를 봅니다. 아마 내가 작년 이 창립기념주일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설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내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주님이 칭찬하고 있으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별명을 한번 붙여봅시다. 작지만 믿음 좋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작지만 믿음 좋은 교회. 우리 선교중앙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믿음 좋은 교회, 착하고 믿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별명을 뭐로 붙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실상은 부요한 교회. 실제로는 부요한 교회, 주님이 볼 때는 부자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봅시다.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자, 이들은 유대인 회당, 유대인들의 굉장한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신약의 초대교회들이 이제 처음에 성장해 가면서 제일 먼저 누구의 핍박을 받았냐 그러면 유대 동족, 유대교의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의 핍박을 엄청 받았지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회당들이 이 서머나 교인들을 괴롭히면서 또 이 서머나 교인들을 정말 죽기까지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죽음을 통과해야 되고 이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8절에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뭐 하신 분? 살아나신 분이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분이다. 그러니 서머나 교회여,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자들이다. 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승리의 주님이시다. 내가 너의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교회의 참목자다.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여기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환난이 영원 무궁토록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기간이 있다. 어려움과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이 10일 환난이 지나면 그 다음 날에는 승리의 날이 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이 어느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서머나 교회에 주어진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요,
어느 교회하고 반대 교회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좀 반대적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부요해, 핍박과 환난도 없어. 그런데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거지.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리고 가난의 궁핍을 겪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렇게까지 고난을 안 당하니까 모르는데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 사회에서 추방당하고 쫓겨나요. 이슬람 사회에서 예수를 믿으면 쫓겨나든지 죽임을 당해요. 심지어는 가족들이 죽여버려요. 태국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그 불교 사회에서 예수를 믿으면 굉장한 그런 손해를 보게 돼요. 이들도 지금 그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궁핍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너는 부요한 교회다. 아멘. 내가 볼 때는 너가 부자 교회다. 서머나 교회야, 너희가 작고 가난하지만 너희 교회가 부자 교회고 너희 교회가 진짜 교회고 너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너희 교회가 내가 원하는 참된 교회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서머나 교회를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부자가 없고 가난한 지역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힘을 다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너무도 부족합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선교중앙교회인데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는요, 선교중앙교회 교인들 중에서 선교원금을 1원도 안 하는 교인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14년째 지금 목회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도 참 대단하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죠? 대단한 것을? 속된 말로 대가리가 단단하다. 내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참 그러니까 첫째로 내가 죄인입니다마는 참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자, 우리가 가난하지만 부요한, 여러분 이번에도 태국에 가서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어떤 사람이 부요한 사람입니까?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교회가 크고 부여해도 자꾸 남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고 가난한 교회예요. 어떤 사람이요? 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난하지만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남에게 주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부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부자 교회예요. 비록 우리가 빚도 있고 이렇게 지하 예배당에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이런 공동체지만 주고 베푸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는 부자 교회요, 부요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7교회를 보면은 오히려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극복한 교회가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오히려 그런 교회들이 주님의 칭찬을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칭찬을 받은 교회는 오래된 전통과 에베소 교회와 같은 오랜 전통과 역사와 규모가 있는 교회보다도 저 부요한 라오디게아 교회보다도 오히려 작고 가난한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라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큰 교회라고 좋은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건강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교회의 규모는 큰 차이가, 큰 연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박해 없이 부요와 평안을 누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태국에 가서 일본의 모습을 태국 속에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 태국은 일본의 영향과 도움을 엄청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가, 일본도 아직도 천황 왕제도가 있잖아요. 태국도 이 왕가는 굉장한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정 체제입니다, 아직도. 그리고 경제들 완전히 일본에게 이렇게 지배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태국에 가면 모든 자동차가, 태국 여행 갔다 오신 분 모든 자동차가 거의 다 뭐예요? 토요타, 일본 차예요, 일본 차. 한국 차를 그렇게 보기 어려운 나라가 이 아시아 쪽에 별로 없어. 무슨 에어컨이나 뭐 이런 뭐 전자기기도 거의 다 다른 나라는 그래도 한국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에 비해서 태국은 거의 다 일본 거. 심지어는 약국에 가서 약을 사도 일본 거더라고요, 일본 거. 자동차 핸들이요, 우리는 왼쪽에 있잖아요. 일본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태국은 일본처럼 다 자동차 핸들이 오른쪽에 있고 길 방향도 일본하고 똑같아요. 종교도 마찬가지. 종교도 일본이 불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 태국도 수만 개의 절이 있고, 그리고 94%가 불교예요. 비행기를 타니까요, 태국 국내선 비행기를 타니까요, 비즈니스석 그리고 이코노미석의 앞에 자리 거의 다 승려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선교사님 물어봤더니 승려들에게 그런 특혜를 막 주고요, 승려들을 먼저 다 타고 나머지 사람 탄답니다. 그 정도로 이 불교가 왕성하고 불교에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도 일찍 선교가 시작되지만 태국도 일찍 선교가 시작됐는데, 그런데 일본도 기독교 인구가 많지는 않아요. 1% 정도 돼요. 그런데 일본의 기독교는요 살아있어요. 일본 교회들은요 20-30명만 되면 자립하고요, 일본에서는 훌륭한, 우리가 아는 존경한 그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훌륭한 신학자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일본으로 신학교 유학을 갔다 온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태국 교회는 숫자도 적지만은 아무 힘도 없어. 그래 일본에 가서 너무 답답했어요. 선교하는 교회나 구제하는 교회가 없어요. 내가 막 엄청 야단을 치고 왔습니다. 작년에 내가 왔을 때도 선교 구제하라고 가르쳤고, 우리 교회에 봄에 13명 온 사람도 선교 구제하는 교회 하라고 가르쳤고, 그런데 실천하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막 야단을 쳤어. 이렇게 가르쳐도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오고 싶겠냐. 네, 교회들이 다 작고 가난한 교인들은, 물론 산족교회니까 가난한 지역의 교회들이지만 다들 그 선교회에서 지원, 교육자들 월급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다 도움을 받고 있는 교회들. 그래서 나는 다 조그만 한 20-30명이나 모이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기를 사갔잖아요. 조그만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안에 성경이 메모리가 들어있어서 성경도 들을 수 있고 찬송가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라디오로도 쓸 수 있고 이 스피커로도 쓸 수 있는 게 한 15만 원인가 이렇게 준 게 있었어요. 그걸 지난번에 선교사님이 이 스피커가 없어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작은 이런 예배당들인데
스피커 없는 예배당이면 강의실에도 뭐 스피커 이게 앰프가 없어요. 그래 선교사님이 이렇게 건강도 안 좋은데 통역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서 제가 이번에 사고 갔는데 그거에 또 욕심이 났던가 봐. 교회들마다 막 그거 사달라고 막 그래. 그래서 제가 50명 이상 부흥된 교회, 부흥시킨 교회에 사주겠다고 그랬더니 다 조그만 교회인 줄 알았어요. 50명 이상 넘는다는 사람이 몇 사람이요? 교회가. 세상에 200명 넘은 교회가 있고요. 100명 넘은 교회가 있고요. 50명 넘은 교회가 있고요. 8명, 9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안 사준다. 자립하는 교회, 먼저 자립부터 해라. 전부 다 3년 안에 자립하겠다고 결단을 해라. 그리고 당장 이번 주부터 가서 10바트라도 좋다. 교인들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헌금하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선교 구제하는 교회부터, 자립하는 교회부터 사주겠다. 제가 그러고 하고 왔어요. 아무튼 여러분, 거지 근성을 가지고 살면 평생 거지로 살다가 죽습니다. 조금 가난하고 힘들어도 딱 도움을 끊고 그리고 주고 베푸는 교회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을 주시고 그 성도들에게도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태국 교회들이 아직까지도 수십 년 됐는데 선교사들의 손만 바라보고 있고 도움만 받으려고 하니까 되겠어요? 선교사님이 나보고 막 내가 어떤 데 가서 또 남의 교회 가서 야단치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 선교사님 눈치를 보니까 선교사님 잘했습니다. 잘했죠. 스케트 하라고 막. 거기 사는 선교사들은 좀 그러거든요. 좀 관계가 불편해지죠. 옆에 내가 가서 해주니까 선교사님이 좋아가지고 막. 사례비가 통장에 안 들어오면 금방 사례비 안 들었다고 전화한대. 근데 어떤 경우에는 사례비 그 자녀를 낳아서 얘 양육비가 들어가겠다 그러고 조금 더 보내는 경우도 있대. 그런데 더 보낸 경우는 절대 전화 안 한대.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부자가 부자가 아니라 받는 사람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고 주고 베푸는 사람이 부요한 사람이요. 그런 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부요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태국에 갔을 때 이렇게 보니까요. 태국이 아니라 터키에 갔을 때 보니까 7교회를 제가 다 돌아보지는 못했고 한 5교회 정도 돌아본 것 같은데 다 교회들이 없어졌어요. 지금 유일하게 2000년 넘게 남아있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에서 순교자 폴리카빌 나온 그 서머나 교회가 물론 장소는 옮겨졌지만 지금도 건재해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큰 것도 좋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특징을 우리 3가지로만 먼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한 그런 성도,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넘치고 천국을 체험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첫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첫사랑만 찾고 있으면 안 돼. 계속해서 그 사랑이 성숙하고 발전되어져 가요.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생명을 누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그 믿음이 성숙해야 돼요. 날마다 천국을 누려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관해야 하네, 내가 주관해. 그렇게 주님과 교통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그런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을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서는 안 되지요.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누리는 천국을 우리가 이웃에게, 온 세계에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내 모토같이 생각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건강한 교회는 선교한다. 뭐 한다고요? 건강한 교회는 선교한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좀 건강치 못해도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다 보면 그 교회는 건강해진다. 아멘. 우리 교회도 그런 증거와 그런 열매가 있는 교회잖아요. 제가 와서 선교를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우리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얼마나 건강해졌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요? 성도라고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한 성도는 선교한다. 선교하는 성도는 건강해진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교회는 선교하고 선교하는 교회는 건강해져요. 건강한 성도는 선교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는 것은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성도는 건강하고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앞으로의 목회 방향을 세계하지만 간단히 말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태국에 가서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첫째로는 다음 세대 중심으로 목회가 전환되어야 되겠다. 그동안 우리 어른의 문화에 아이들을 맞춰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가 아닌 문화 문제로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태국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들이 태국에 와서 제자를 양육해놓고 사람을 길러놓고 나중에는 그 선교사님하고 그 제자하고 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국 스타일로 한국 문화식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관계를 하니까 권위적으로 하고 너무 막 급히 빨리빨리 막 일중심을 하고 그러니까 이 태국 사람들은 관계 중심이고 조금 느긋하고 그런데 이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리가 아닌 문화 문제는 우리가 용납하면서 가야 되겠다. 어차피 미래는 우리가 주인입니까? 나이 든 세대가 주인입니까? 다음 세대가 주인입니까? 다음 세대가 미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또 세상의 방향이 다음 세대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 세대가, 기성세대가 좀 불편해도 다음 세대에 맞추어 주려고 노력하고 배려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와 SFC, 우리 청년대학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배려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소그룹 운동과 이 개인적인 양육에 힘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전통교회, 이 에베소 교회 같은 전통교회들은 예배 중심 목회를 하지요. 우리도 예배 중심 목회에서 소그룹과 1:1 양육 중심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예배나 이런 공동 예배 속에서 숨어서, 적당히 숨어서 묻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나보지 않으면, 접촉해보지 않으면은 목사가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나고
또 소그룹 속에서 1대1 속에서 만나고 이렇게 교제함으로 양육함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체험하며 누리는 그런 신앙인으로 세워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체험하고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그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는 그런 성도들로 성도들을 양육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세 번째로는 우리 전 교인이 적어도 세례교인 이상, 적어도 1년 이상 교회에 나온 사람은 이 선교나 구제 헌금에 돈 1,000원씩이라도 단돈 1,000원씩이라도 조금이라도 다 동참할 수 있는 전교인 선교 후원화 이런 운동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고 믿음 좋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행복을 누리고 예수 행복을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행복은 세상 행복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 구원과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복음, 이 예수를 나누고 전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런 행복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자자손손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